오늘 말씀 제목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 때 2주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다시 사무엘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나시나요? 다윗은 밧세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광야의 훈련으로 기꺼이 겸손히 나아가서 정금처럼 그의 모든 부패성과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훈련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순순히 내어주고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너무나 손쉽게 차지한 압살롬은 더욱 교만해지고 의기양양해져서 자신의 참모들과 함께 다윗을 어떻게 때려잡을지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이때 천재적인 지략가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고 오늘 밤 바로 추격해서 다윗을 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내어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압살롬은 후세가 생각이 났고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한 상태입니다. 참모 회의에도 사실은 부름받지 못했던 이 후세를 압살롬이 부를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후세를 불러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전략을 세웠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후세가 와서 보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했다가는 다윗이 꼼짝없이 오늘 밤에 잡혀 죽게 되는 위급한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시간을 벌어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후세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의 이 교만한 공명심을 자극합니다. 왜 다윗을 잡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아히도벨에게 넘기시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전열을 정비해서 다윗을 치러 가면 분명히 당신은 다윗을 넉넉하게 이기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압살롬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자신이 다윗을 이기고 개선장군이 돼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렇지, 아히도벨에게 이런 영광을 줘서는 안 되지, 내가 대장인데.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제 무산되고 후세가 내놓은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져서 훈련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히도벨이 또 어떻게 또 다른 계략을 세워서 압살롬을 움직일지 몰랐기 때문에 빨리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밤에 요단강을 건너 안전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후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네, 후세는 곧바로 이 소식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대제사장이 2명씩이나 됩니까? 원래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원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통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불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을 하거든요. 아마 술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저들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일찍 죽게 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이 남았는데 이다말 계열에서 이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시작하면서 말씀 나눴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까지 이다말의 후손들이 쭉 이어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들이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엘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 때 아히멜렉 이 엘리의 증손자죠.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내주게 되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돕는 조력자라는 오해를 받게 되고 이 아히멜렉의 모든 집안이 숙청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아비아달이 막내 아들인데 겨우 살아나서 급하게 도망을 쳐서 다윗이 있는 광야로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아비아달과 함께 동행하면서 광야 세월을 지냈고 또 다윗의 제사장으로서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에 가면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에 반대를 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가다가 결국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하고 엘리 집안의 모든 이제 혈통의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쳐지게 되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제사장 가문이 있었으니 아론의 네 아들 2명은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엘르아살 가문에서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죠.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바알 보호를 섬기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비느하스의 후손 중에서 역사의 전면에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사독입니다. 사독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냐?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돼요. 아히멜렉을 다 숙청해버리고 이제 제사 드릴 제사장이 없으니까 비느하스의 후손 중에서 사독을 이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때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엘리의 후손 아비아달
또 비느하스의 후손 사독이 둘 다 대제사장이 돼서 어색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사울은 두 사람 다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둘이서 협력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다윗 사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제 비느하스의 후손인 사독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고, 아비아달 이 엘리의 후손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이 되고,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이제 엘르아살 비느하스의 혈통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걸 좀 알아야 성경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후세는 두 제사장에게 빨리 이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사독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이들이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근데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사독의 두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수고한 사람이 나와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지금 사독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성 안에서 소식을 어떤 여종이, 여러분의 눈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았던 여자죠, 이 여종이 목숨을 걸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이 여종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들의 이 수상한 행적이 압살롬의 감시병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이 소식이 압살롬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압살롬은 즉시 그들을 체포하라고 수색병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이제 추격봉들이 쫓아오니까 급하게 도망을 가서 어느 동네로 도망갔나요? 바울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이제 곧 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간 곳이 바울임이에요. 바울임이 어떤 동네입니까? 우리가 3주 전에 말씀 나눌 때에 이 바울임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살던 동네가 바로 바울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임은 사울의 친족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결코 다윗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동네, 하필이면 도망을 가도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떤 집으로 인도하셨고, 그 집안에 여인이 이들을 숨겨주게 되죠. 우물 안으로 숨겨줍니다. 우리나라 우물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물인지 아닌지가 눈에 딱 보여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우물은 지평선과 똑같아요. 거기서부터 그냥 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다가 곡식을 딱 깔아버리면 이게 어디가 우물이었는지 어디가 땅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들을 숨겨준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이 누구를 좀 닮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의 라합.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들을 숨겨줬던 라합처럼 이 여인 또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렇게 다윗을 돕는 메신저를 돕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발각이 되면 압살롬에 의해서 어떠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함으로써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추격병들을 따돌리고 무사히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시작.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새벽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런 작은 자들에 의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다윗이 살아남으로써 다윗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어떤 여종, 또 이 위험천만한 일을, 메시지 전하는 일을 다윗을 돕기 위해서 헌신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었던 바울임의 어떤 여인, 이들이 기꺼이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고 이후에 다윗 왕국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윗도 없고 다윗 왕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계 모든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시계를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헌신 하나하나가 다윗을 살리는 일에 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들 외에도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 조연들이 또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야와 로베발의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어서 시장하고 분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네, 세 명이 등장하죠. 여러분의 눈에도 생소한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광야길로 도망쳤을 때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그때 다윗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가져와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에 감동하여 다윗이 어려울 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죠. 나하스 아들 소비는 암몬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암몬 왕과 서로 좋은 협력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줬던 그런 관계였던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도와줬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돕기 위해서 소비가 달려온 것입니다.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무비보셋의 친구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족으로서 숨어 지낼 때 이 사람이 무비보셋을 돌봐주고 그가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무비보셋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무비보셋을 데려갔을 때 아마 이 사람은 다윗이 보복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들로 대우해주고 그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며 이 마길은 다윗에 대한 좋은 마음, 또 그의 베푼 그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도와주러 달려온 것이죠. 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이 길르앗 지역이 국경지대다 보니까 외부의 적들로부터 많은 약탈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그 길르앗 땅에 기거하면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줬기 때문에 이 바르실레는 그 길르앗 지역의 큰 부자였는데 다윗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러 온 것이죠. 전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숨은 조력자들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서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작은 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군도 혼자 싸워서 개선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개선 장군 뒤에는 이름 없는 용사들의 피 흘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개선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이름 없는 용사들의 묘비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꼭 거기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헌화를 하고 이름 없는 용사들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 없는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만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 혼자 세운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3장에 가면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맡겨진 그 부분을 튼튼한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수고했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만 잘한다고 건강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몇몇 헌신된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 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때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섬김을 타고 지체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은 뭐까지 주셨어요? 은사도 우리 모두에게 각각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도구예요. 여러분, 밭을 갈 때 맨손으로 가는 게 편해요? 손에 도구를 꽃갱이를 들고 파는 게 편해요? 당연히 도구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그 은사가 점점 발전하고 힘을 갖춰가서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곳간을 맡겨주셨어요. 이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도구도 주셔서, 바가지도 주셔서 이걸 떠서 네가 나눠줘라, 은사의 도구를 주신 거예요. 열심히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은사를 개발하고 섬기면 바가지의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는 양동이의 수준으로 점점 그 사이즈가 넓어지고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한 조그만 동네에 일어난 아름다운 부흥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바라보며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을 때 병원을 돌며 전도하는 한 전도자에 의해서 이 소녀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소녀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로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자기도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전도한 전도자에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도 섬기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전도자가 웃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냐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이 소녀는 하나님이 데리고 불러가셨습니다. 그의 가족과 병원 관계자들이 시신을 이제 수습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 자매가 베고 있던 베개에서 구깃구깃한 노란 종이가 발견이 돼요. 딱 펼쳐보니까 그 종이 안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5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 빨간 십자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빨간 십자가가 표시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요 근래 전부 다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 온 사람들의 이름 앞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 자매가 마음을 품고 그 병상에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될 때마다 전도된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표시를 해 놓았던 것이죠. 자매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그 자매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교회 안에 돌아와 회심하게 되었고, 그 작은 동네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었고, 또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이 자매의 기도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사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는 섬김, 헌신 그러면 너무 큰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상 섬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헌신, 재산을 다 바쳐라, 목숨을 내놔라, 그런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빈들에 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신병들이 들어오면 놀려먹는 게 있었거든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야, PX 가가지고 치킨이랑 초코파이랑 음료수랑 사가지고 오고 남은 돈으로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 올리시려고 먹을 게 없는데 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청하셨을까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내놔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우리 주님이 그거면 됐다. 그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제자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병이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 우리의 작은 헌신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 그러면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4절 시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뭐예요? 폭탁폭탁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우리 목장 안에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교회 안에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큰 것이 아니에요. 무슨 장엄한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나가서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전도하는 날인데 귀찮고 전도하면 부끄럽고 힘들어서 그냥 모른 채 해버릴까 하다가 아니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불렀으니 같은 마음을 품고 이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돕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황금같이 좋은 불타는 금요일에 편히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지만 온 교인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소중하기에 나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는 참여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주를 위해서 그때 한 방 크게 쓰겠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다 영적인 허영이에요. 아니 지금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언제 나중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상상 속에서 장렬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로 섬기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는 죽고 너희가 사는 삶을 실천해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속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더욱 담대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다윗을 돌보시고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다윗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다윗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건강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재정도 채워주셔서 그 물질로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존귀한 자다라고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조력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 여러분은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들의 이게 주의를 기울이셨나요? 성경을 읽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쓱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이야 영광스러운 사도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전도자에 불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던 이름은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은 진짜 은혜스러운 이름, 복된 이름,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름이 됐고 네로의 이름은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폴이라고 이름을 줘요. 바울. 너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라. 이런 축복된 이름이 됐죠. 반대로 네로의 이름은 어떻게 됐나요? 그 입에 담기도 영광스럽고 신으로 추앙받던 그 네로의 이름은 이제 개나 고양이 이름을 지을 때나 쓰는 비천한 이름이 됐어요. 검은 고양이 네로. 그 네로가 그 네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이름 가운데 그 명단 가운데 우리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헌신한다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모든 지체가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